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 이 전도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성도님이 이 전도서를 묵상하다가 계속 헛되다고 하니까 이제 무력해지더라 이런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도서의 결론에 사실은 이 12장이죠. 12장 전체에서 명령어가 딱 4개가 나옵니다. 뭐냐면 12장 1절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나오죠. 경계를 받으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4개입니다. 자, 기억하라, 그 다음에 경계를 받으라, 경외하라, 지키라 이렇게 4가지로 나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청년은 이미 지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인생의 더 이른 시간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꼭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는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어떤 일을 앞두고는 예행 연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수는 큰 무대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죠. 그다음에 뭐 고등학생들, 학생들은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치기 전에 모의고사를 몇 번이나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은 예행 연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뭐 연습 삼아 해보거나 아니면 뭐 부모 노릇을 연습으로 해보거나 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뭐 사업을 시험 삼아 해보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연습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위인전을 읽거나 또는 역사를 공부하거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다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범죄하는 거 빼놓고 이제 우리가 나쁜 것 아닌데 그런 어떤 정도를 넘어가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에 이 솔로몬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 자, 재산 증식을 해볼 만큼 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원 없이 가져봤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 원 없이 돈 가져본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며칠 전에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인가요? 왔다 갔잖아요. 재산이 무려 2,700조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아마 그렇게 부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전에도 후에도 그런 부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쨌든 나는 가질 만큼 가져왔다. 자, 그리고 짓고 싶은 화려한 궁궐을 지어 보았습니다. 아름답게 또 크고 아름다운 그 정원을 지어 보았어요. 거기에는 아름답고 희귀한 식물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망이 뭡니까? 한강 뷰에 고층 뭐 저택이나 뭐 아파트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집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그런 로망들이 의외로 또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터에 좋은 뷰에 내가 원하는 그 설계를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보면 연못이라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꾸며서 좀 살아보면 어떨까? 자, 근데 솔로몬이 이거 다 해봤어요. 희귀한 식물들 뭐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성적인 쾌락도 제한하지 않고 다 누려봤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다 솔로몬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 누려봤습니다. 게다가 노래하는 가수들도 원 없이 두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제한 없이 들을 수 있지만 솔로몬은요 라이브로 들었어요. 라이브. 누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또 앞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즐길 만한 건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1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지만 오늘 1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헛되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십니까?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 주어도 이거를 본인이 직접 비싼 값을 치르고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안 해봤으니까 해볼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온 가족 찬양 예배라고 해서 드리는데,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걸 삼으셔야 돼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실체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거 절실히 느끼기 전까지는요, 헛되다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 계속 헛된 삶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노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집을 지키는 자들, 이 집을 몸으로 묘사를 했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을 이 팔입니다. 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 이 팔이 뭐예요? 떨 것이며,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떨리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힘 있는 자들 뭘까요? 두 다리입니다. 그리고 허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다리가 이제 구부정하게 되고 또 허리도 구부정하게 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질은 가는 거잖아요. 이 이빨을 얘기합니다. 치아가 점점 약해지고 빠지고, 그러므로 맷돌질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시력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 목사님 되게 늦게 오셨나요? 저는 초반에 왔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어쨌거나 노안이 왔습니다. 제가 머리가 어느 순간에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력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였어요. 노안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이 얘기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문이 닫히면 소리가, 생생하던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그 다음에 청력이 점점 없어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소리가 커져요.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잘 안 들리면요, 제가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줄 알고 제가 크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잘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나왔죠.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가 지절거리는 소리 때문에 일찍 잠을 깹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잠이 점점 없어진대요. 자,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음악하면 우리가 앞에 찬양팀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연세가 들면 목소리가, 성대도 다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젊은 사람들은 높은 곳, 물론 이제 고소공포증인 분들은 예외지만 높은 곳들을 두려워한다. 이게 뭐냐면 점점 어떤 것을 도전하고, 위험한 일을 도전하고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렇죠?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길을 갈 때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하얀색입니다. 뭐냐면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코로나 기간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끝에 보니까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조문객들을 받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거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이 공급되는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되는데 그 물을 기르려면 이 도르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르래 줄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마셔야 되는데 도르래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그 그릇이 떨어져서 물 깃는 그릇도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이 끊어지는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또 일부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대부분들은 다 이제 염색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눈속임으로 마치 자기 머리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7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구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 삶이 곧 끝나기 때문에 그 끝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를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가 점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 죽음을 직면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요 죽음을 직면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직접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시골 같은 데서는 뭐 농약 먹거나 뭐 쥐약 먹거나 또 뭐 이렇게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시신들이 있는 경우들이 뭐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오늘날처럼 장례식장, 그다음에 병원, 여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격리돼서 분리돼서 이렇게 그 죽음을 치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 등을 걸어놓고 저기가 지금 사람이 죽었구나, 누군가 죽었구나. 사람들이 그걸 다니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죽었네, 누구 죽었네. 그리고 시신은 또 어떻게 합니까? 관에 넣어서 지금은 냉장고에 영안실에 냉동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풍을 치고 그 뒤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공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죽음은 우리 늘 가까이, 언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완전 격리입니다. 완전 격리. 장례식장이라는 걸 보고 다니지만 뭐 그냥 장례식장이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잘 상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요. 죽음은 나랑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늙어가는 현상을 어떻게든 지연시켜 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모든 방법.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보고 저더니 뭐 얼굴 살이 자꾸 처진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처진다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저보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져도 예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오늘날은 육체를 돌보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늙지 않고 자기는 죽음과 별로 상관없고 계속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근거하면 뭐예요? 이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러니까 늘 인생에 제가 주일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 고통인데 그 핵심은 사실은 슬픔과 고통인데 인생을
마치 행복이 계속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준화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무슨 지식의 평준화, 무슨 평준화 이런 있잖아요. 60대가 되면은 외모가 평준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외모의 평준화.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입니다. 머리 짧게 깎으면 이분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아름답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뭐 잘 가꾸고 그런 분들은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80대고 90대면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갖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처한 상황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에서 제가 오늘 저녁 먹을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내려가다가 우리 이제 다락방 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몇몇이 이렇게 커피숍에 있길래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빵 못자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허니 브레드 사주셔가지고 제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그 신앙적인 대화, 믿음의 대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냥 소소한 것에서 먹는 것, 또 지금 내가 해가고 있는 것, 또 지금 이제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일상의 작은 일. 이게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복이라고 했다가 또 헛되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복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자책과 비난의 소리가 잠잠해져야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깨끗하지 못해, 너는 위선자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제 안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행복을 꾸며내보려고 얼굴은 표정을 뭐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경직돼 있고 얼굴은 미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재판이. 한쪽에서 너 이런 짓을 했잖아, 너 이런 나쁜 생각도 했지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어서 누구라도 내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법정이에요. 법정. 시원하게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 여러분 출두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매일, 그것도 하루에 몇 차례씩 수시로 만약에 법정에 불려다녀서 여러분이 피고석에 앉아 있거나 막 그런 재판을 하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삶의 에너지가 그걸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항상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는 그 재판이 그치게 됐습니다. 재판이 그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저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비난하던 그 모든 비난, 그 비난의 근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방했대. 해방. 내 마음에 비로소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실제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이제는 그런 법정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우리는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지금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지? 그냥 쌓아놓은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할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 쌓은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쌓은 것만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허무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보물이 뭐예요? 시간이죠, 재물이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에요. 내 육체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 땅의 세상에서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국 그 세상에 다 썩어서 없어지고, 오늘 얘기한 죽음이 그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다 헛된 것으로 쓰러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모든 삶은 그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삶만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우리를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던 그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딱 보여줄 때,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의 큰 상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 달라질 거예요. 물질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길게 잡아도 며칠의 여름 휴가와 같고, 좀 더 짧게 잡으면 아침의 안개와 같고요. 가장 짧게 잡으면 추운 겨울날, 요즘에 날씨 춥잖아요. 입김을 볼 때 보여지는 입김과 같습니다. 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벌써 지금 12월 아닙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벌써 12월이라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고 송구영 신하고 이제 며칠 지나면 달력이 이제 바뀌어서 2023년입니다.
애들 말로 와 이거 실화야 이러고 싶어요. 2023년 우리 아영이가 며칠 전에 아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장로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이긴 한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초등학교 6학년은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는데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2년은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 야, 너 지금 빨리 가지 점점 빨리 간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벌써 다 느끼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영광을 따르는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끝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 삶이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인생의 호흡이 떨어지는 그때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순종의 길이고 복음 증거의 길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내가 십자가를 들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되 땅끝까지 그 땅끝이라는 건 지리적인 땅끝도 될 수 있지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그곳이 땅끝이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정말 나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전도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본분을 지켜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주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어리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그러한 가족 구성원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주님 정말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